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성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주교였었어요. 그가 속한 교구 안에 저 시골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교회에 사제를 세워야 되는데 사제를 모실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농부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짧은 시간에 교육을 시키고 사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염려가 됐어요. 잘할까? 과연 내가 너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교회 예배를 제대로 집례를 하는지 설교는 바로 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크리스토툼 주교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배 짧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교인들도 함께 감동을 받고 농부 사제가 예배를 너무 잘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주교가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를 임명한 사제인 줄 알아보고는 대주교께서 제 머리에 축복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합니까? 크리소스톰은 농부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인도도 해봤고 많은 예배에 참여해봤는데 당신처럼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담고 사랑을 담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분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사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이, 주교님, 이런 식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가장 어쩌면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서는 읽어보면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피 흘리는 거고 짐승 잡는 얘기고 제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 교본으로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5대 제사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새생활 법칙인 십계명을 주셨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 교본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 교본을 주신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요. 참 예배자는 어떤 자냐 그 말이며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만복이 그의 삶에 임하고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교본으로 레위기에 말씀을 주신 거거든.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라고 그래요. 첫째가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번트 오프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번제. 죄인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또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요, 죄인이. 그래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겨요. 제외한 모든 것은 각을 떠요. 뼈를 다 하나하나 발라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예요. 그 피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번제단 밑에다가 부어버려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였고, 전체를 드리니까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예배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을 상번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수시로 드리는 그런 일반 번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를 가루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레인 오퍼링,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곡식 가루로 제사 중에 다섯 개 제사 중에서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지요. 곡식 가루를 반죽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되는 2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누룩과 꿀을,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넣어야 되느냐 하면 기름을 넣고 향유를 넣고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합니다. 반죽해서 이제 전을 만들고 또 반죽해서 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래요.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담례로 드리는 감사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피스 오프링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제사는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애경사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게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께 태워서, 화목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그리고 일부는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 제물을. 그래서 화목제라 그렇게 붙였어요. 화목제. 네 번째 제사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 제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네 번째 제사가 4장에 나오는데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제. 속죄제는 일반 윤리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걸 어겼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데요. 물질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를 명절 때는 그렇게 드렸고, 개인적으로 수시로 드리는 또 일반 개인적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속죄제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마지막 5번째 제사인데, 이 제사는 물질로 배상이 가능한 죄를 범했을 때, 성물에 대해서, 성소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보관해 있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 붙여가지고 배상을 합니다. 배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개의 제사예요. 5개의 제사. 이건 전부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도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원리가 있다. 예배의 원리가 있어요.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예배의 원리, 첫째가 선택의 원리. 선택의 원리.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거기서 선택해서 드린단 말이죠. 어떤 제물이냐? 눈먼 건 안 되고 상한 것,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섭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은 게 뭔지 알아요? 비루 먹은 것. 돼지를 키우다 보면 비루 먹은 돼지가 있어요. 비실비실합니다. 비실비실하고 침도 흘리고 거품도 흘리고 그런 그게 비루 먹은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짐승들 중에서 가장 흠 없는 제물을 선택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서 은 30냥 자기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죽은 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장로들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증거해 준 거죠.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했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무죄함을 증거하려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증거했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빌라도 총독이 이것을 증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기록이 안 됐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간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첫 번째 원리가 선택의 원리예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의 원리입니다. 안수의 원리. 1장 4절을 보십시오. 번제물 위에 죄인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다 안수를 해요. 안수. 그 안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의 고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요 제물을 끌고 옵니다. 자, 죄인이 드리는 번제물 외에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요. 한 마리는 안수하고 번제로 드려요.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이 또 안수를 해서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범한 죄를 그 위에 안수함으로 전가시켜서 한 마리 염소는 저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로.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그러면 뭐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낭떠리에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제물의 머리 위에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전가의 원리죠. 그 다음에 제물이 대신 죽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원리를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원리. 이 안수에는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일치시키는 동일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제물이 죽어요. 매 하고 목을 딸 때 매 소리를 내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번제단 위에 붓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었어. 그래서 제물이 죽고 내가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나는 다시 살아서 새 생명 얻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생명 얻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배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레위기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 다음에 죽음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제물은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살아있는 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음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왜 죽어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피를 한 방울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피. 의사들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이처럼 발달했는데 피를 만들었다는 의사를 만나서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하시오. 있어요, 없어요? 피 만든 사람 없어요. 과학자 있어요? 피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니까요. 피가 여러분 공급이 뇌에 안 되면 내가 죽어요. 뇌의 산소 공급이 피가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피가 탁해지든지 피에 염증이 생기든지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는 거라니까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는 중요한 피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더러워진 것들은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 피만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멋진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의 결과는 바로 거룩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교본을 주신 거예요. 예배의 교본. 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의 목적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하려면 거룩해야 되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얻게 되는 거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만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TV 드라마는 마력이 있습니다. 마력.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보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그래서 이 우리나라 TV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시골에 선교하러 저 시골 산골에 들어갔더니 그 흑백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 큰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드라마 기다리는 것만큼 기다리면 참 좋겠는데,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목사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드라마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없을까?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과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설교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설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좋은 얘기 해주면 설교하지 마 그래요? 설교하지 마 그런다고. 근데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좋아하게 돼 있죠. 그 예배에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정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팀도 있어야 돼요. 여러 팀들이 있어야 돼요. 시카고 갔을 때 윌로우 크릭 교회 가는데 그런 예배 잘 드리는 게 정말 소문난 교회거든. 세들백 교회 같은 이런 거. 윌로우 크릭 교회 갔을 때 마침 찬양단이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라마하고 같이. 준비 때도 방송국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다. 그렇게 딱 짜여진 예배를 드리는데 5초도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식으로.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되겠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부사제가 시골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 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여러분, 이 5대 제사의 원리를 알고 5대 제사의 방법을 바로 알면은 얼마든지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삼류 여가수가 살인범에게 이제 추격을 당해 쫓겨다니다가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녀원. 쫓겨다니다가 도망자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했으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돼요. 사실은 믿음은 없었는데 성가대 지휘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재즈풍. 그래서 원래 그 미사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장음하고, 그렇잖아요. 무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가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가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즈풍으로 바꿔버렸어. 재즈풍. 근데 그 교인들, 수녀원에 모인 예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는데, 재즈풍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율동까지 집어넣었어요. 율동까지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생각하던 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동하며 박수하며 찬양하며 찬양을 소문이 밖으로도 흘러나가가지고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수녀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 예배의 본질은 바꾸면 안 되지만은 뭐 형식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거든요. 예배를 떠난 젊은이들, 예배를 떠난 대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 많아졌어요. 젊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5% 밑돌고 있어요. 5%. 자,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가슴이 좀 식어져 있거든요. 수련회 때 가장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캠프파이어죠. 그런 추억들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캠프파이어. 깜깜할 때 교인들이 기다리다가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팍 하고 밝아질 때 단성 지르잖아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가 불이 붙기 전에 장작더미와 붙은 다음에 장작더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롭게 장작더미가 변신을 하는데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아름다운 불꽃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불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이 식어진 가슴에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점화되어야 되잖아요. 점화되어야 돼요.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누군가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에 누군가가 내 삶에 점화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축복 아니겠어요?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점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명의 불을 점화시켜 줄 수 있을까? 찬양의 불을, 헌신의 불을, 전도의 불을, 기도의 불을 이거 점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고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젊은 목회자가. 그런데 디모데의 가슴에 불이 사그라들고 있었던.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점화시키기 위해서. 불타오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릴 듯 한다는 말이. 이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 아나. 디모데의 가슴에 불이 식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이 글을 왜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7절 한번 보시면
디모데의 마음에 불이 식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래가 두렵고 사명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의 전화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 디모데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1장 8절을 보시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간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가슴에 불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건데 그 자꾸 피해 다니는 겁니다.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라는 겁니다. 벌써 디모데의 가슴에 식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점화시켜 줬느냐? 가슴에 불을 어떻게 점화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식어진 가슴에 사랑이 불을 붙여주는 거죠.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점화가 되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발화하기 시작을 해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 얼굴에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 점화시키려면 어떻게? 기도입니다. 기도.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을 점화시키는데 기도 없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누군가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 후에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영혼에 불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어요.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타락한 인생이다.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 그 가슴에 불이 붙게 돼 있다.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다시 보십시오. 다시 불일 듯하게. 이 중요한 단어예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다시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불이 지펴지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다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베드로에게 다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니까 베드로의 가슴에 불이 붙은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요. 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주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불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식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가슴 속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